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서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대구 신천지 집단이 문제가 되었죠. 이제는 더욱 증폭이 되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마스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또 이제 숨쉬기 불편하신 분은 이제 이렇게 내리셨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고, 찬양대도 찬양할 때만 살짝 내렸다가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제도 청소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점심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맛있게 먹었는지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이 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동네 어르신도 아니에요. 뭐 국수 밥 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혹시 하면서 아주 의심의 경계심으로 쳐다본. 근데 그분이 가만히 또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을 해요. 주설주설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신천지야, 뭐 구천지 아니야, 뭐 진짜. 네. 그래서 아저씨 얼른 드시고 가세요.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하고선, 천하 만물보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생명인데 가까이에서는 평소 같았으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세요, 뭐 정말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지만 때가 때이어서, 그리고 귀한 생명이고 사람인데 서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어제도 대구에 있는 목사님께서 메일을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구는 뭐 지금 큰 문제가 노여서 아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 영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 교육자들과 함께 일꾼들과만 예배 설교를 찍는데 정말 눈물이 확 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였구나, 그때가 그립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저 또한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총회 지침을 따라 공예배 제외한 모든 모임은 자제하겠습니다. 어제도 방역을 했습니다. 예배 전, 예배 후 관리부 쪽에서 아주 고생하는데요. 혹여나 있을 위험을 위해서 철저히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배 안에 276명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그것도 광풍입니다. 우리가 광풍의 이름으로 알고 있죠.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입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오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 이름은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선주와 선장이 있고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하는 큰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다시 더 큰 항구 베닉스를 향해서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배가 시작. 배가 밀려 쫓겨가다. 큰 배가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위경을 맞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목사님 추우면 한 개 더 키세요. 더 키시고, 한 개 더 키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오늘 본문을 닮았습니다. 풍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광풍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풍랑이었는데 광풍이 되어서 이 땅에 만연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풍랑이 어디 이번뿐인가? 실로 우리 인생은 풍랑이 있는,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우고 한가하게 유람하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죠. 거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풍랑이, 아니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라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풍랑 이야기가 많지요. 그래. 요나서가 우리 대표적이죠. 풍랑을 요나가 만납니다. 언제 맞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던 중에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 때나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버려야지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그것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끝내 주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지만 두려워 떨며 난리치던 제자들을 꾸짖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배가 미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뱃사람도 아니고 지금 배 안에서 죄수해 보입니다. 바다에 능통한 선장과 선주는 더 큰 항구 베닉스로 가야 된다. 큰 도시가 좋지요. 화려하고 쾌락이 있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래 그 배의 지휘관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이 이치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출정한 배 처음에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득의 한 줄 알고 예전 성경에는 뭔가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13절, 요나서 1장 13절에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빠 항구에 갔는데 불순종했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요빠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그래 죄네. 아무 일 없네. 그래도 잘 되던데 뭐가 문제야? 우리 그렇게 뭉개고 살아온 인생인가? 그러나 끝내 풍랑을 만납니다. 악인의 형통은 불순종한 가운데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건너가서 21절 한번 읽어봐. 여러 사람이 시작.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 즉 바울이 내 말, 인간의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이 오지 않았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풍랑은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믿음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풍랑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큰 풍랑을 만나죠. 자고 일어나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속초로 이제 저 삼척으로 가까이 춘천까지 왔다는데 우리 원주는 언제일까? 아니 이미 만연한 것은 아닌가?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거역하며 산 것은 아니냐?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신천지 말고 거기는 그렇게 하라고 두고 선장 선주처럼 세상 지식과 경험을 따라 백부장처럼 교만과 욕망을 따라 산 것은 아니니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재난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사단의 영향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이황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면역체계 권위자인데요. 장로님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이제 건드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 그래서 지구가 보내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얼마나 더 큰 경고를 보내야 사망으로 하는 죄와 욕심을 우리 인생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버릴 수 있는가? 그래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할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좀 보고자 해요. 나라적인 관리는 정부 중심으로 하고 의료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의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성도가 세상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기도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23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을까? 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고 호들갑 떨지만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것으로 배 안에 소망을 주고 끝내는 276명의 배 안의 모든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주님 또한 늘 기도하셨지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둔 특별한 때에는 더더욱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죠. 그러나 밤이 왔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40일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의 능력을 받으셔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지셨는가? 힘이 있으셨는가? 젊어서 지셨는가? 기도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주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이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이죠. 죄를 뒤집어 쓰라는 것이, 죄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여일 동안입니다. 교회 1년 절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가장 깊은 절기,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내 가정에, 내게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십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우리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절망과 죽음의 세상이 오늘 되었는데, 지금 오늘의 시대이죠.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달이, 그것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에 오르면,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 오르면, 그 언덕에 올라 십자가 아래 가면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시는가? 절망을 가지고 가면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악을 가지고 가면 용서와 의로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하죠. Joyful Exchange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가면 부유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수치를 가지고 가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 십자가입니다. 저주를 가지고 가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러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니까. 전염병이 창궐한 더러운 세상도 십자가에 주님께서 치료하시사 깨끗게 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앞에 가면 채찍이 나음을 받는 것으로, 징계를 가지고 가면 주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희망이 없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경건과 절제 시간으로 삼아서 그동안 혹여 즐겨왔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다면, 오락이나 쾌락이 있다면 그것을 줄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과 나눔으로 우리의 영성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수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필사를 하고 십자가 달기 운동도 했죠. 사랑의 저금통. 고난주간이 되면 가정 혹은 구역별 일례의 강단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사순절은 무엇을 할까? 이 모이기 힘든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주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일기를 한번 써라. 기도일기를 한번 써라. 한번 주보와 함께 나눠 기도일기 책자 있으면 한번 만져보시고, 매일 한 장씩 내 마음을 담은 기도일기를 한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짐 없으신 분은 나가면서 받으시거나 우리 목사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간지, 기도일지 10개명도 한번 옆에 펴시고, 조짐 뮬러라는 분의 기도는 아주 유명하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루에 평균 2-3번씩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때마다 적절한 응답을 받은, 그래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그랬을까? 특별히 그분은 이 기도일기를 쓰셨어요. 기도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글로 쓰고, 그 기도일기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응답 횟수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일기를 쓰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디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삶의 질서가 생겨서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일기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 또 옆에 기도일기 10계명이라고 한번 간지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기도일기 안에 그럼 무엇을 쓸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제가 오늘 실제적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씩 여기가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이 글씨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날짜 쓰시고 이렇게 전체 하루에 일기를 너무 많이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는 몇 장 쓰고 말 것 같아서 하루에 한 페이지만 그냥 이런 글씨 다 무시. 뭘 이 안에 쓸 것인가? 제가 한번 기도일기 10계명 통해서 이런 거 쓰면 좋겠다. 1번 한번 읽어요. 4개 시작. 처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루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거 쓰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 또 힘든 일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일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순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 써요. 시작. 하루에 한 장씩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 이제 몇 편에 내일은 시편 141편입니다. 그 말씀 하루에 매일 보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줄친 것을 한 절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하루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잘한 일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서 잘 적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 뜻 따라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 잘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미움과 분노로 다툼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참여하는 기도문이 많을수록 이 기도일기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시작. 특히 사순절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결단.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일곱 번째는 영락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덟 번째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적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주의 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마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읽어요. 시작.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잠을 특별히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했습니다. 밤 10시 우리 다 9시도 좀 너무 이르고 그래. 10시가 되면 모든 거 좀 정리하고 잠자리 준비하는 때인데 밤 10시 물론 형편이 이때 일을 하고 이런 분은 다른 시간으로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하던 일 좀 멈추고 TV 다 끄고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 기도를 한 후에 기도일기를 한번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일기가 한 장 한 장 채워져서 40장이 다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사순절 때보다 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일기 함께하는 여러분과 주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순절에 두 번째 할 일은 버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사순절에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한 주 한 주 그것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일지를 쓰면서 나로부터 거룩과 경건 절제하는 삶에 힘써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